우리가 계속해서 5장 1절부터 살펴본 말씀은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에 관한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심으시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망대도 세우시고 술틀도 파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문제는 아름다운 포도 대신에, 좋은 포도 대신에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포도원 노래로 5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비유적 포도원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들포도를 맺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죄악들에 대하여 탐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이 허랑방탕한 그러한 쾌락적인 삶에 대해서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를 마시는 그런 세상의 향락에 젖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탐욕을 부리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악을 행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죄악된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리를 왜곡하는지를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진리를 왜곡함은 마침내 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까지도 그것을 훼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포도를 맺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으로 라는 뜻입니다.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징적인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불꽃, 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행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꽃만 티끌처럼 날리는 게 아니라 뿌리가 썩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로 시작하여 꽃을 피우게 되는데 뿌리가 썩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꽃이 마르고 시들어 티끌처럼 날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한 영광스러움이 이제는 다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철이 지나면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뿌리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뿌리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게 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은 25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2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하여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심판하심으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야 왕 시대에 얼마나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흥하였는지는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시야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도록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 포도를 맺는 악을 행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더 나아가 바벨론을 또한 세우셔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이 당시에 일어나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것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여길지 모르나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을 성경적 신학적 관점으로 보게 한다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뿌리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는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끔찍한 살육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26절에 보면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를 불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1차 침략을 당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이제는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세워지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길 속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아수르를 통하여 시작되진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통하여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26절 말씀부터 우리가 29절 말씀까지 자세하게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와 거리가 먼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빨리 달려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빨리 달려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말로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한 일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히 빨리 이루라고 해라.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계획을 한번 빨리 이루어보라고 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먼 땅에서부터 그들을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실 것인데 그들을 빨리 달려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달려오는 이들이 27절에 보면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자들이 멀리서부터 속히 달려오는데 그들은 넘어지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자는 자도 없고 허리띠는 풀리지도 않고 들매끈은 끊어지지도 않는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수르가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되고 훈련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무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철저히 훈련되었는가 뿐 아니라 이들이 이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졌고 갖추어졌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살과 활과 그리고 말과 병거 박히는 이스라엘 온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무기들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다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아수르가 바벨론의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암사자 같고 그들의 잔인함은 어린 사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사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젖먹이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용맹스러운 사자, 새끼를 가지고 있는 어미 사자의 그 난폭함,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그들의 잔인함은 어떤 것에서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함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 30절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인하여 빛이 구름에 가리는 흑암과 고난만 가득한 그런 땅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의 빛도 없고 희망의 빛도 없고 완전히 절망과 좌절의 땅이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요약하여 정리하면 2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음에 대하여 책망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5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악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내다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이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도 이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멸시하고 무시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따라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그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무시하느냐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멸시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업신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벼운 책 중에 하나로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고 경외함이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가?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일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벨론같이 아수르같이 나라를 침략하는 이런 우리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만 봐도 어떻게 저렇게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날마다 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경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멸시하는 비웃음의 거리가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을 지금 예비해 놓으시고 그 심판을 이제 행하여 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괜한 전염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괜하게 일어나서 잔인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사람이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폭탄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에 따르는 보복으로 또 폭탄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먼 나라 다른 나라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 지금 이 세상 지구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신학적 눈을 가지고 성경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그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의 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10사람의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큰 성이 2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도 치열하게 나는 고민하며 싸우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가 되어지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삶의 목표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모토가 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척도가 되는 말씀으로 삼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